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육자 지사님 어머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93세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곳에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주하길 교회에서는요 빌립보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프로젝트는 어떤 주간이죠? 네, 가족을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빌립보에 있었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가족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초대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 어머님, 아버님,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우리가 매번 전하고 싶지만 사실 용기가 잘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달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자 해서 2주 동안 또 4주 동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심겨지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목? 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사실 신약에 있어서도 가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쓰여졌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편안할 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간직했으면 하는 것을 이 편지에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장부터 내용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곳을 방문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기도로 눈물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가장 고생했던 교회가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이지만 또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내가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들 같은 거예요. 자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와서 억울하게도 또 감옥까지 와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의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만큼은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앞에 있었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오는 다음 세대에도 전해라. 너희만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과 앞으로 올 세대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새김으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앞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11절에서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요.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죠?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진짜 현실을 정직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내가 이렇게 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라. 너희의 삶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런데 어떠냐? 너희는 이방인이었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렇게 불려졌대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도 없고 외인이었고 버려진 인생이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 없는 절망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구원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한계들,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그 한계점. 그리고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던 게 누구냐?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봤고 선하게도 살아봤고 착하게도 살아봤고 율법을 다 지켜봤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표를 위해 뛰어가 봤는데 내 힘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착하게 살면 아유, 난 이 정도 선했으면 저 사람보다 나아.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정도면 잘 산 인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내 인생은 괜찮아. 우리의 영적인 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실제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만의 의로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숨겨놓은 의로움, 자존심, 내가 그래도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자부심, 내 인생에 놓칠 수 없는 나의 것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손을 펴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지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는 시작점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내가 믿고 있는 그 구석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에 속했고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없다 하며 살던 그런 인생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이 중요해요.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1절 12절이 지금 우리의 과거와 지금 상태를 이야기해 주었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가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아. 너의 인생의 그 질고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신음을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 않으면 너가 그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이제 12월이 다가가면 아기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외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짐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 숨기고 싶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악함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나의 마음들, 응어리져서 내 마음 가운데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모든 감정들, 심지어는 내가 해결해 보지 못했던 숨겨놨던 죄악들,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다.
제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은혜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 우리의 존재가 평화의 존재로 화평의 존재로 바뀌어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에게뿐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도 보여지는 가시적인 변화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았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 같이 맛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는 둘이었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또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먼 데 있던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보니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셔서, 그러므로 이제는 미래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모습과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지금까지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이제는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권속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우리의 존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집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결국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을 보면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돌 하나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성전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성전을 지어가고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존재임을 기억해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끝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으니 이제는 그 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요, 광야 같을지라도 이제는 그 자리로 나아가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지워져 가고 연결되어져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살아봐야 깨닫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깨닫는 거예요. 고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론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치열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흘리셨던 그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이제는 당신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도시로부터 추방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불고난 앞에서도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라가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건물을 완성하고 성전이 되어지고 함께 자라가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았던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받고 그리고 그 귀한 은혜의 값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비록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와 같이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그 구원의 크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내 삶의 기쁨을 또 내 삶의 이유를 찾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바꾸어 놓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해 주시고 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주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 동료들 그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